이 추위 가운데도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 추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입춘이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것도 이제 추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하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셔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백령도가 북한 땅과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서해 고도의 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섬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를 이야기할 때 1884년 9월 20일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죠. 의사 알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저도 설교관이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했는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선교의 문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배웠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날을 외우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무려 68년 전인 1816년 9월 1일 날 오전 9시경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령이 이끄는 영국 해군 함정 2척이 백령도와 대청도의 중간 지점에 도착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방문 목적은요, 조선 연안의 해안도 작성과 또 지역 정보 수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잠시 현재의 백령도 이 중화동 포구에 도착하여서, 여러분 서양의 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괴상한 서양 귀신들, 서양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에게 도착한 사람들은요, 중국 통역에 의해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승한 배의 해군대위인 클리포드가 손수레에 성경과 전도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고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6년 후에 1832년 7월 17일에 저녁에 또 한 척의 영국 동유도 회사 소속 군함인 암허스트호가 다시요 시정 개척과 이 통상 교섭의 목적으로 백령도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요, 유명했던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동양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독일인인 칼 귀출라프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내린 귀출라프 일행은요, 조심스럽게 백령도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성경과 전도지, 또 서양의 신기한 단추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답례품으로 받은 것이 뭐였을까요? 담배와 담뱃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어서 남행을 계속한 이 배는요, 7월 23일경에 충남 보령 여기에 도착해서요, 다시 정박하고 성정책과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조선왕에게 통상 교섭을 요청하는 8월 11일 날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이 땅을 다시 떠나 중국 마카오를 향하면서 그는 조선 땅을 위한 이런 기도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보게 될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이 땅에 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33년이 세월 흘러간 후에 1865년 9월 8일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중국 청나라의 범선을 타고 백령도 두무진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익혀두었던 약간의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백령도 주민에게 또 성경을 선물합니다. 이때 그는 조선 사람과 조선 땅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고 복음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1월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던 중에 미국 상선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내인 겸 조선의 통역사 자격으로 다시 조선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1866년 8월 9일에 두 번째로 다시 백령도의 중화도 포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을 반기는 백령도 주민들에게 또다시 뭐예요? 전도하고 성경책을 또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 땅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백령도를 통해서. 그리고요, 다시 백령도를 따라서 8월 20일경에 조선의 심장경이었던 평양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오해로 8월 30일 평양감사는 강군들에게 이 배를 향한 화공, 불화살을 쏘라고 명령하게 되었고요. 1866년 9월 2일 토마스는 체포되었고 27살의 나이로 참수되게 됩니다. 이때 이 토마스를 참수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후에 회개하고요. 세례받고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이 토마스에게 받았던 것이 여겨지는 성경을 읽은 그의 조카 이영태는요. 성경 번역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 마침내 이 대동강 언덕에서 토마스 목사의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긴 서론이었지만 이 긴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 선교는 뭐가 먼저 왔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요, 바로 이 성경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 때문에 성경이 옛날에는요, 중세시대에는 일반인들에게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활자가 발견됨을 통해서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퍼져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일컬음을 얻어지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라는 표현은 바로 성경이요, 그리스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악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은 악의 도성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더 나은 미래에도요, 이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일 성도들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기를 거부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역사나 사회의 현실을 다 등지고 운둔자,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 주님, 우리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시장 종교라고 했죠. 결코 이 땅을, 사람이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기대한 바는 뭐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아이 더러워, 아이 힘들어, 악이 너무 많네, 떠나가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에게는 악에서 보존하는 것이지 세상의 떠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명한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뭐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악에서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32절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에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부탁해서 주의 말씀에 세워져야 악에서 이 세상에서 보존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보존하셨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광야에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기 전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단에게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절묘한 유혹의 순간에 성경 말씀을 떠올렸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다음 절이에요. 넘겨주세요. 그가 그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에게 뭘 보내셨대요?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를 건지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래된 유머예요. 정글을 탐사전 선교사님 앞에 갑자기 사자마야가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당해서 엎드려 기도하자 사자도 동시에 엎드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은 사자의 기도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영적인 청년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요?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속에?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거해서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말씀이 흥왕하여, 다 같이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성장하였대요.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에서 보존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들도 필요하겠지만, 돕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위기한 상황을, 어려운 시험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보존한다는 것이 말씀의 유익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말씀의 적극적인 측면은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뒤에 말씀 볼게요. 17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마치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하나 떼오듯이 부적처럼 이렇게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는 비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강파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새들이 와서 말씀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적용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한 귀로 한 귀로 흘리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내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말씀으로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전우사님이 말씀을 잊지 않게 주일학교 방식이었죠.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손가락을 가리켜서 가르쳤어요. 5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손가락.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손가락, 연구하는 손가락, 이제 암송하는 손가락, 묵상하는 손가락,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두 손으로 집어봐라, 세 손가락을 집어봐라, 네 손가락, 5손가락 다 집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말씀이 되게 머물 수 있는 것은요, 2손가락도, 3손가락도, 4손가락, 5손가락 다 잡을 때 장력이 작용해서 말씀이, 장력이 곧 적용,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씀을 내게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결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거고요, 여러분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는 지식이고요, 그냥 부족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힘을 주는 유용한 그런 말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7째 날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과 같은 거룩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차별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존재는요, 여러분의 존재는 세상에 도전과 감동을 던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으로 스스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내가 써봐서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사주잖아요. 말씀으로 행복하게 된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필요한 이웃과 열방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해 들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비전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20절 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는 말씀을 나눔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는요,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는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월달부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모여야 돼요. 여러분, 들은 말씀 깨달은 거 나누고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딱 교회 오면요, 종이 하나를 줘요. 어떤 종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다 같이 침묵해서 다 읽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냥 교회 오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음에 그 침묵의 시간들을 굉장히 못 견뎠대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20분 동안 제가 성경 본문 드리고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못 견딜걸요. 예배가 1시간 반 정도 될걸요. 그걸 또 읽어보고요, 말씀을 듣고요, 또 마지막에 또 써요. 느낀 걸 쓰고 모임을 가져요. 한 2시간 될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러면 굉장히 특이하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삶에 뿌려져서 열매 맺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백령도 이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백령도의 전달됨을 통해서 여러분 백령도가요, 그리고 그 일대가요 굉장히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동네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흥황한 삶의 역사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도 나를 얘기했지만 내가 은혜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왜 지금 내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까? 내가 삶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힘내서 오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히 활력 있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